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피하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무엇을 피하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자리는 피해야 할 자리인지, 어떤 길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의미 없는 말다툼과 논쟁에는 쉽게 휘말리면서도 정작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리에는 발걸음을 멈추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하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갈등을 피하신 분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싸움은 피하시고 생명이 필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피하셨지만 사마리아의 영혼은 피하지 않은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저들이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피하셨고 무엇을 피하지 않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일으키셨고 제자들을 모으셨고 세례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베푸시는 사역을 함에 따라서 점차 그 확장됨에 따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돼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수준이 요한보다 많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요한보다 많음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세례 요한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사람을 보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귀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견제와 저들의 위협과 저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거취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들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그 거취를 피하신 것일까요? 저들이 가하는 위협이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아무런 선함이 없기 때문에 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갈릴리로 피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 가득 찬 저들과의 논쟁을 통해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생명도 피어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는 행동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셨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피하지 아니하셨던 또 한 가지 사건을 곧바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갈등은 피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다시 읽길 원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럼 보통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도상으로는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갈 때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간다고 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곤 하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적대와 혐오 때문에 그들이
뭐 혼혈민족이라는 정말 그런 혐오도 있었고, 정말 그들은 순수혈통을 어겼던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그런 손가락질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땅을 피하지 않고 들어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갈등의 자리를 피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은, 그런 논쟁은 피하셨지만 사마리아인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이 바리새인들과도 예수님은 이 사역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세력이 자꾸만 확장되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라면, 오히려 사마리아인들과는 이전부터 오래도록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정말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피하려면 사마리아인을 피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이 대화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으로는 옳은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피하시고 오히려 그런 오래도록 갈등이 유지되어 오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과 그의 갈등에는 마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없는 싸움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피하셨고,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 앞에 예수님은 편견도 오랜 감정도 고려하지 않으셨죠.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눈에는 버려진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구원을 갈구하는 그런 영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문제의 땅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야 될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선택과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선택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의미 없는 논쟁에는 쉽게 끌려가면서 정작 복음이 필요한 자리, 관계가 깨어진 자리, 상처받은 영혼이 있는 자리는 애써 피해가지는 않는가? 우리를 되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논쟁의 자리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논쟁에서 이겨야 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쟁의 자리는 항상 찾아가서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 연약한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그 복음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복음의 자리인데, 우리는 낮아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오해 속에서도 자신이 세례를 베푼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지. 근데 바리새인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자신의 오해 속에서도 오해를 풀러 가시지도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으십니다. 논쟁으로 들어가시지도 않고 오히려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을 택하시려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고 무엇을 지나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없는 논쟁의 자리는 피하고 복음의 자리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피하셨고 무엇을 피하지 않았는지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 앞에 조건을 붙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입니다. 구원의 복음 앞에 조건을 붙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테마가 누가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쓰인 시기가 굉장히 나중입니다.
가장 먼저 쓰였던 이 마가복음이 이 기원 후 한 65년 정도부터 쓰여졌다면 이 요한복음은 약 한 25년 정도가 더 지난 시기, 한 90년에서 한 10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뒤로 적혔는가? 뒤에 적혔는가? 왜 뒤에 기록이 되었는가 보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와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라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1장에 보면 그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제 어떤 족보의 시작이 아니라 어떤 그 역사적인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 기독론,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런 신학적인 정리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이 어떤 역사적인 기술보다 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관복음서에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유심히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여인이 가장 먼저 뭐라 반문을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서로 이제 갈라져 있고, 당신은 이제 유대인들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들을 혐오하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가 만약에 알았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럼 너가 생수를 얻었을 것인데. 그 여인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온 사람인데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아니, 막 준다고 하더라도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어찌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 말합니까? 막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이고, 이 물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생명의 물이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는 물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뭐 그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단어가 있다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없어요. 뭐 어떤 민족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행동을 한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문장 속에서, 이 말 속에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단지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정죄함 없다 말하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생명의 물을 주겠다. 심지어 율법의 잣대로 정죄함 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똑같이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공관복음서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다루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메시아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의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 참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두 부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여인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이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멸시받던 여인들, 존중받지 못했던 종들, 그들이 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조건 없이 주시겠다. 목마른 자라면 내가 누구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의 생명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존귀함 없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삶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어떠하십니까? 혹 우리는 여전히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앞에 조건을 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리스도인 아니겠는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저 사람은 아직 멀지 않았나?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 아니겠는가?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조건을 걸고 그의 과거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의 목마름을 먼저 보셨다는 것이죠. 그가 몇 번을 결혼을 했고 얼마나 그런 손가락질 받은 일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목마름을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그때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죠.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침묵하지 않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어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생명력을 잃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할 때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자 한 사람을 향해 누구든지 문을 열어둘 때 교회는 생명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스스로 묻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생명 없는 논쟁의 자리는 떠나셨지만 한 영혼이 목말라 있는 자리는 반드시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마리아로 향하신 그 길이 결코 예수님께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야만 하는 길이었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교회도 생명이 있는 자리로 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건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를 향해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사마리아를 향하신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놓이고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자꾸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논쟁의 자리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 영원히 그 생명수를 갈구하는 그 자리에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